저는 1월 첫 주일에는 우리 지구촌교회가 2026년 어떤 교회로 만들어가면 좋을까,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교회에 대한 청사진으로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3월 첫 주일 새로운 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2026년 어떤 영성으로 살아가면 좋을까, 우리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순수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기. 순수성을 잃지 않고 우리 사랑 셰필더 밴처럼 더 한 번 더 하죠. 순수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기. 순수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기.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모른다고 하는 순수한 우리말 속담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이 형편이 좋아지고 어느 정도 사정이 편하게 되면 어려웠던 시절, 지난날에 힘들었던 과거를 잊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좋은 가르침의 속담입니다. 순수한 우리말 속담인데 이것을 한자어로 바꿔서 이렇게 표현하죠. 망본, 근본을 잊다, 초심을 잊다. 처음 마음을 상실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분이 원래는 아주 겸손하고 순수했는데 인생이 잘 풀린 어느 순간부터 변질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그가 지녔던 고유한 순수함이라고 하는 매력이 없어져 갑니다. 교만해집니다. 허세를 부립니다. 사실은 쥐뿔도 없으면서도 권위적이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어느 직급에 올라서면 어느 정도 자기 인생 성공 궤도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이제는 사람도 잘 안 만나줍니다. 전화도 잘 안 받습니다. 인생의 문턱이 자꾸만 높아져가는 현상을 이따금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늘 확인하는 게 하나 있어요. 자기 정체성이 약한 사람일수록 외형적이 됩니다. 자기 자존감이 약한 사람일수록 자꾸 껍데기만 꾸미려고 하고 허세를 부립니다. 소위 이것을 inferior complex, 열등성 컴플렉스라고 그러거든요.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참 매력을 주었던 그 순진무구함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어른들은 누구나 처음엔 어린이었다. 그러나 그것을 기억하는 어른은 별로 없다고 그 훌륭한 프랑스의 문학가 생덱쥐페르가 어린 왕자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에게 경고해 줍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다 실수 많고 허물 많고 초라했던 어린 시절이 있었는데 어른들은 그걸 잊어버리고 산다. 사람은 누구에게든지 흑역사가 있어요. 다 과거에 어려웠던 시절, 초라했던 시절, 사실 여기 서 있는 저부터 보면 지극히 별 볼 일 없는 아무것도 아닌 자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지하고 살면 결코 허세 부릴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자기가 중심이 되고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부지런해서, 내가 실력이 있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인맥관계가 좋아서 내가가 중심이 되면 그때부터 그 순수함은 사라지는 거예요. 사랑스러운 지구촌 교인들이여, 저 여러분은 돌이켜볼수록 생각해볼수록 오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는 자주의 찬양을 내 인생의 신앙 고백으로 부를 필요가 있어요.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이 감격스런 주의 은혜.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은혜잖아요. 돌이켜볼수록 감격스러운 은혜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다. 그야말로 오늘 사무엘서에서 보여주는 사울의 인생기의 초창기에 고백했던 것처럼 지극히 작은 나, 별 볼 일 없는 나,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사업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내 인생 여기까지 살아온 거 보면
오직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감격스러운 은혜이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망각하고 자기 능력, 자기 초점에, 자기 업적에 초점을 맞추는 순간부터 순수함이 사라져, 겸손함이 멀어집니다. 교만해집니다. 자만에 빠집니다. 제가 오래전에 잠언 27장 21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인생에 큰 지침으로 삼았어요. 은금의 순도는 불에 넣어보면 알 수 있고 사람의 순수함은 조금만 일이면 하면 알 수 있다. 조금만 인지도가 높아지면 순수함은 사라지고 거들먹거리기 시작합니다. 채잘난 맛으로 착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 조금 일찍 승진하고 조금 일이 빨리 풀리고 사업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 앞서갈 때, 그 사람의 이름이 조금 알려질 때부터 원래 안 그랬는데 거만해지는 거야. 교회에서도 여러 사람들한테 인지도가 높아지고 인기가 생기다가 어느 시점에 교회 중직도 맡게 되면 목소리도 달라지기도 하고 자기 주장이 세지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대표기업 LG 경제연구원은 명품 CEO의 조건이라는 보고서를 통해서 최고 경영자가 갖춰야 될 정통목 핵심을 이 한마디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초심, 처음 마음을 얼마나 유지하며 사느냐. 최고의 CEO가 될 사람은 처음 입사했을 때, 신입사원이었을 때, 인생 초년이었을 때 그때 품었던 그 초심을 얼마나 잘 유지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그분은 훌륭한 리더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고 가르쳐줍니다. 처음 마음은 빈 마음입니다. 사심이 없는 마음입니다. 어떤 야심이나 어떤 야욕도 품지 않는 깨끗한 마음, 무엇보다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마음입니다. 누구에게든지 처음 마음은 순수하고 겸손합니다. 때묻지 않고 청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처음에 품었던 그 순수함과 겸손함을 잃어갈 수 있거든요. 원래는 안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이상하게 변질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초심을 상실하기 때문이에요. 참 순수한 분이셨는데 그분의 성품, 인격, 순진무구라고 표현할 수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생 망조의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3월 첫 주일 그냥 봄을 맞이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그 선량했던 착했던 그런 아름다운 마음, 순심을 유지하고 살 것인가,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정한 행복이잖아요. 우리나라 강원도 남이섬은 일본 사람들에게 성지가 되어버렸어요. 아주 오래전에 겨울연가라고 하는 그 드라마의 배용준 씨 덕분에 일본 여성들은 이 배용준이라고 하는 탤런트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집에 에어컨을 달더라도 배용준 씨 집 방향으로 에어컨을 단답니다. 세상에 일본 NHK 그 국영방송인데도 우리나라 드라마 겨울연가를 1년에 4차례씩이나 방영했어요. 그런데 세계적인 이슈였어요. 국영방송이 우리나라 드라마를 1년에 4번이나 계속 방영을 해줬는데 일본 여성들은 이 겨울연가를 보기 30분 전에 목욕을 한대요. 때 묻은 몸으로 배용준을 아련해서는 안 된다고. 영상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왜 세계적으로 이슈가 됐냐면
일본 여성들이 배용준을 좋아하는 이유가 전혀 예측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잘생겨서 아니에요. 미남이어서 아니에요. 순수한 남자담을 보여줘서 그렇다. 순수함 때문이래. 오래전에도 한번 이 얘기를 소개한 적이 있지만은 제가 다시 생각하면서 이런 정의를 해봤어요. 우리가 사는 21세기야말로 순수함이 곧 경쟁력이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모두가 다 지식 수준이 비등합니다. 똑똑합니다. 다 어느 궤도에 올라섰습니다. 다른 매력이 아니에요. 얼마나 나이브한가, 얼마나 순수한가. 영어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얼마나 지니어스, 얼마나 순진무구한가. 그게 그분의 인품이고 그분의 매력이에요. 그래서 참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처음 마음 초심 잘 유지하며 사는 것은 인생 성공을 뛰어넘어 승리자가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는 성공지향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승리해야 돼요. 지난 주간에도 여러 가지 우리 한국 교계 가슴 아픈 얘기들을 들으면서 저희 집사람하고 그런 마음을 같이 다짐했어요. 차라리 올라가지 않았더라면 처량하게 추락하는 것도 없는데, 유명해지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비참해지지도 않는데, 얼마나 처음 마음을 잘 유지하며 살아야 되는가. 제가 이제 은퇴한 지 벌써 5년째 돼가면서 이 원로 목사로 처신하는 것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담임 목사 시절보다 훨씬 더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처신을 더 잘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 전에 여러 은퇴 목사님들 모인 자리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은퇴자로서, 선임자로서, 원로 목사로서 후임 목사들에게 내가 힘이 되어줘야지, 내가 든든한 뒷받침이 되어줘야지. 그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 개인 생각을 이야기한 거예요. 힘이 되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짐이 되지 않는 것이다. 짐이 되지 않는 것이다.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들에게 내가 끝까지 힘이 되어줘야지 얼마나 고결한 마음입니까? 그런데 자칫하면 그게 자녀들에게 불편한 짐이 될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짐이 되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 김영석 원로 담임 목사는 원로래요. 원로 목사가 일찍 죽는 게 제일 좋을 거예요. 근데 아까 일부 예배 마치고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85세까지는 살아야 되니까 그때까지는 연명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우리 모두 전 목사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힘이 되어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짐이 되지 않는 그러한 순수한 마음,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따라올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사울 왕은 인생 초반에 얼마나 순진무구해요. 오늘 성경 사무엘상 읽어보니까 얼마나 나이브합니까? 순수한 사람이었고 순종의 사람이었는데 왕이 되고 나서 어느 날부터 그 초심을 잃어버려요.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망각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에 빠지고 자만해집니다. 사울 왕의 불행과 비극은 자기 우월감이었습니다. 자기를 최고로 여깁니다. 야신가로 전락합니다. 자기를 영웅화하려다 보니까 하나님을 놓기보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사울이 처음에는 아니었는데 안 그랬는데 갈수록 내가를 강조하는 거예요. 나. 그래서 자기를 추앙하지 않는 사람들을 배척합니다. 자기를 이렇게 높여주지 않는 사람들을 가차없이 숙성해버립니다. 나하고 뜻을 달리하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틀린 사람으로. 그래서 사울은 수많은 좋은 사람들을 다 내칩니다. 스스로 자기만 영웅화시키려고
불행을 자처한 것입니다. 겸손하게 출발했는데 마무리는 너무 처량하게 추락하고 말아버리죠. 영락교회를 담임하시고 나중에 모세골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훌륭한 영성 공동체를 만드신 이명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한국교회 큰 영적 거인이시죠. 이런 좋은 가르침을 주셨어요. 섬김이 공적이 될수록 하나님 나라와 점점 멀어지게 된다. 성령이 떠나시게 된다. 특히 헌신을 희생으로 여기게 될수록 섭섭병에 걸린다. 공로의식을 가질수록 점점 주님이 더 멀어져 간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있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특별히 교회 생활 오랫동안 헌신해 오신 분들 얼마나 훌륭합니까? 얼마나 참 존경받아야 될 뿐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자칫 잘못하면 추락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젊음을 바쳤어, 내가 우리 교회를 해서, 이 교회를 해서 헌금도 많이 해서 안 해본 부서가 없어, 내가 정말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오늘의 교회 부흥을 이루었어, 이렇게 자가당착에 빠지게 되면 갈수록 주님과는 멀어져 가는 거예요. 자신의 죄성에 추태만 나타날 뿐입니다. 평생 우리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살아야 될 것이 순수함을 상실하지 않기를, 날마다 매 순간마다 착함의 회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착함의 회복. 우리가 어떻게 하면 때묻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처음 품었던 그 아름다운 마음, 초심을 유지하는 거예요. 깨끗한 첫사랑을 고이 간직하며 사는 거예요. 부부가 행복할 수 있는 거, 물론 뭐 여러 가지 환경도 필요하겠죠. 성공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성진도 필요하고 재산을 축적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도 어려웠을 때, 힘들었을 때 단칸방에서 그래도 둘이서 손잡고 나누었던 첫사랑의 그 행복을 얼마나 유지하느냐가 진정한 승리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특별히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50, 60, 70 세대들, 우리 세대는 특별히 고생이 뭔지도 경험해 봤잖아요. 신혼 초에 그 조그만 방 한 칸에서 부엌도 처마 밑에다 달아내고, 그래도 그 첫사랑의 행복을 가지고 환경과 켜이치 않고 흐뭇하게 살았어요. 그 초심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왕으로 간택될 때 그의 처음 자기 고백이 얼마나 순결해요. 저야말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 아닌가요? 더구나 베냐민 지파에 속한 모든 집안 가운데서도 우리 집안은, 나의 출신 성분은 가장 보잘것없는 문물에 불과합니다. 참 누구에게든지 깊은 가슴에 감동을 주었어. 얼마나 선량했습니까? 얼마나 겸비했습니까? 그런데 그 착함이 사라져 버렸어요. 초심이 잃었습니다. 갈수록 그는 야심가로 전락합니다. 1차원적인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타락의 길로 빠지고 맙니다. 그래서 그를 왕으로 추천하고 간택했던 사무엘 선지자는 마음이 아팠고, 오늘 성경의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은 후회하셨다. 참 처량하게 그의 스토리가 끝나요. 오늘 2026년 본격적으로 이제 새로운 영성으로 3월 첫 주일 예배를 드림과 동시에 여기서 있는 부족한 저부터 우리 처음 마음 순수한 영성을 잘 유지하며 살아가는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은 순수함입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부부들이여, 우리 함께 행복하게 손잡고 시작했던 그 첫사랑의 순진함,
이게 내 인생을 평생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초라했지만 아무것도 없었지만, 비록 월급의 액수 적었지만 같이 흐뭇했던 그 기쁨, 그게 행복이잖아요. 회사에 입사해서 그 처음에 가졌던 순진무구한 성실성, 그거 계속 유지하는 자,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저도 70을 넘은 인생으로서 더 긴장하며 사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루가 제 인생의 첫날로 살겠습니다. 남의 얘기지만 아멘 좀 해주세요. 오늘 또 흐트러지지 않고 내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고 오늘 하루를 살아도 내 인생의 첫날로 살겠습니다. 특별히 저는 암 환자이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 아침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새 은혜에 시작됩니다. 새 날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도 최선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라 제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테드 동영상 강의의 명강사인 이분이 참 좋은 주제로 강연한 것을 접했어요. 처음 마음을 지키는 힘, The power of keeping your first love. 처음 마음을 어떻게 잘 유지할 수 있는가, 아주 실제적인 적용 원리를 제청하더라고요. 333 규칙. 3일마다, 3주마다, 3개월마다 자기를 잘 점검하면서 체크하며 살아가면 순수함을 잃지 않는다. First love, 첫사랑이 변질되지 않는다. 3일마다, 3주마다, 3개월마다. 그동안지만은 저녁에 잠들기 전에, 침대로 올라가기 전에 무릎 꿇고 하나님, 오늘 하루 제가 어떻게 살았나요? 돌이켜보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변질되지 않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보잘것 없었던 시절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개구리 올챙이 시절 기억하듯이 별 볼 일 없었던 그 시절을 늘 마음에 품고 살면 교만해질 수 없어요. 허세 부릴 수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부부가 처음 인생을 시작했을 때 결혼생활 초창기에 얼마 되지 않는 월급, 옛날에는 월급 봉투라는 게 있었잖아요. 노란 봉투. 그 지금 생각해보면 몇 푼 안 되는 월급이었지만 그거 가지고는 우리 남자들의 흐뭇함, 그 월급 봉투를 건네받는 부인의 그 행복함, 정말 몇 푼 안 되었지만 함께 손잡고 애들 월급 받는 날 애들 보이라 해가지고, 그때 저는 9단지 살았나 어디 13단지 살았는데 13단지 14단지 달달에 치킨 시켜가지고 그 닭다리 몇 개 뜯어 먹으면서 그렇게 행복했던 그 마음, 이게 성공이죠. 이게 승리이죠. 아멘 하시겠어요? 진수성찬, 어디 뭐 5성급 고급 호텔 가서 뷔페 가서 배불리 먹는 것도 좋을 수 있지만 그냥 그때 참 초라했던 그 시절에 둘이서 같이 한 마음으로 행복했던 그 순수함, 이게 진짜 인생의 본질이죠. 처음 시작했을 때의 그 순수함을 끝까지 간직하며 살아가는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본질로 돌아와서 이런 질문을 드려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영혼이 가능하면 때묻지 않고 비록 오염된다 할지라도 여전히 다시 그 순수성을 회복하며 살 수 있는가? 제가 여러 가지로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회개 기도로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목사인 저부터 지난날의 목회를 돌이켜보면
조금 미흡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어느 날부터 배가 불러졌습니다. 한국교회가 아주 예배가 어떤 측면에서는 이벤트가 돼버리고 예배가 하나의 그냥 프로그램이 되니까 좋은 찬송 많이 부릅니다. 경배와 찬양합니다. 신나게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한국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멀어진 단어가 있는데 회개라고 하는 용어가 없어져 버렸어요. 교회 와서 즐겁게 찬송하고 여러 사람 만나고 아주 좋은 에세이적인 메시지 듣고 교양적인 신앙은 갖추었지만 정말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반추해보는 회개가 없어져 버렸어요. 회개! 이건 옛날 단어가 되어버렸고 이건 진부한 구세대의 용어로 전락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우리의 영성은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뉘우칠 줄 아는 사람이 희망이 있습니다.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자가 롱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촌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교회 와서 예배할 때도 잠시라도 참회의 기도 시간을 드리잖아요. 저는 이것이 참 예배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배 시작과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면서 이번 한 주간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가, 어떤 응답의 은혜가 필요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고 싶어 하시지만 그보다 우선이 내 마음을 깨끗한 그릇으로 비우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 받아야, 그래야 하나님이 최상의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2월 초에 제주도에 갈 일이 있어서 주일날 참 귀한 교회 예배를 드렸습니다. 1907년 우리나라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최초의 목사 중에 한 분인 이기풍 목사님께서, 그 당시는 탐나도라고 그랬어요. 해외였습니다. 선교사로 나가서 세운 제주 1호 성안교회. 이부 예배 진행자가 그 교회 통역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신데 우리와 예배가 거의 비슷해요. 참회 기도를 얼마나 영성 있게 인도하는지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님,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상을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생각, 내 가치, 내 판단이 기준이 되어 다름을 수용하지 않고 대화의 문을 열지 않으며 오히려 정죄하는 것이 익숙해져 있음을 정직하게 돌아봅니다. 척은 하지만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내 안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주님, 참 어렵습니다. 얼마나 더 익어야 겸손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해야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을까요? 때로는 올바르지 않은 길을 걷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베푸신 하나님까지도 판단하는 교만한 자의 모습이 오니, 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으로 우리의 죄를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용서받아야 할 죄들을 고백하겠습니다.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죄들을 내어놓고 용서를 간구합시다. 하나님은 참회자를 반가워하십니다. 이 세상에 완전 무결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참회자를 환영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설교하시면서 두 사람의 비유를 대칭적으로 말씀하시죠. 어떤 바리새인, 훌륭한 성경학자입니다. 율법대로 삽니다. 흠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에 들어올 때도 자신 있게 들어옵니다. 보무도 당당하게 들어와서
아주 우렁차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잘 살았습니다. 실수 없습니다. 완전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자기 자랑 기도하고 돌아가는데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게 있어요. 그는 기도 응답 받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화자찬만 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세리는 성전 앞까지 나올 용기가 없었습니다. 저 뒷전 의자에 쭈그리고 앉아서 가날프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내 삶을 보니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강조하시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고 깨끗이 치유받고 회복의 은혜를 받고 돌아갔다.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일 때마다 참회의 기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회개가 살아나야 됩니다.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찬양에 영성이 깊었어요. 참 영성이 있었어요. 전부 의지 없어서 손 들고옵니다. 전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행주 시간의 참을 고시 서주시. 우리 손 들고 찬양할까요?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리. 아멘.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사랑스러운 우리 지구촌 교우들이여, 회개가 자주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회개가 빠른 자에게 하나님은 회복의 은총도 쉽게 주세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사울왕은 폐위시키시고 그 대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크게 복 주시며 존귀하게 쓰신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사실상 다윗은 오점이 많았어요. 시행착오도 많았고요, 큰 실수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표준의 내신 성적 미달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처럼 버리지 않습니다. 왜요? 다윗에게는 회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참회자로 살았기 때문에, 순진무구한 마음으로 순수한 영성으로 다윗은 자주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사울은 회개가 없었어요.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단순한 도덕적 교양지덕 수준이 아닙니다. 겸비하게 엎드려 회개하는 순수함입니다. 다윗은 평생을 참회자로 살았기에 처음 마음을 손상시키지 않을 수 있었어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읽다가 에베소 교회를 향한 계시록 2장 말씀이 참 멋있게, 영어 성경을 보면 아주 맛깔스럽게 멋있게 스마트하게 표현하는데, R을 4번을 반복하는데 처음에 3R을 강조. Remember! 회상해보라, 돌이켜보라. 옛날 너 어렸을 때, 너 처음 인생 시작했을 때, 신입사원 초짜였을 때, 사업 처음 시작했을 때, 초라하게 신혼생활을 시작했을 때 어떤 마음이었던가? 너 그때 순진했잖아, 착했잖아, 선량했잖아. Remember! 그 시절을 회상하고, 혹시라도 어디서 변질되었다면 repent,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lead to, 다시 회복하라.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2장 결론은 또 하나의 중대한 R자를 쓰는데, 만일에 네가 초심, 처음 마음, 순수함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remove, 회수해 가리라. 두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과 은혜를 회수해 가시겠다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회사에서 승진하게 하셨습니다. 좋은 자리 주셨습니다. 사업을 잘되게 하셨습니다. 건강하게 하셨습니다.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행복한 삶을 주셨습니다.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처음 마음의 초심의 순수함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remove, 회수해 가리라. 그래서 사울왕은 모든 것을 다 잃습니다. 하나님이 다 회수해 가서 하나님이 등지십니다. 버리십니다. 떠나십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인생의 오점과 허물이 많았지만 늘 참회자의 순수한 영으로 살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아요. 다시 은혜 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참의 영성이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회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린아이 같은 영성으로 살라고 가르쳐줘요. 어린아이의 영성으로. 유대인들을 가르쳐주는 탈무드라고 하는 교훈집에 참 좋은 가르침이 있어요. 인생의 지혜를 얻으려면 노인을 찾아가고, 마음이 착해지려면 어린아이의 얼굴을 쳐다보라. 최근에 우리 오보의 연주자 손미래 박사가 딸을 낳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선태한 장로님, 김민숙 권사님, 어린아이 보니까 얼마나 얼굴이 그렇게 행복이 넘치십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이 점을 피력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가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너희는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우리 모두 여기서 있는 저부터 시작해서 늘 참회자로 회개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초심,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영혼으로, 처음 품었던 그 순진무구한 영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